오늘부터 우리는 교회력 성서 1과 서신서의 말씀에 따라서 히브리서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몇 주간 믿음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될 것인데요,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한 여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신앙 가운데서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한 사람의 발의 그림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진은 암벽 타기를 하는 선수의 발입니다. 클라이밍 하는 선수의 발이지요. 자기의 손과 발을 예쁘게 가꾸고 싶은 그 나이대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20대 때 혹은 늦으면 30대 정도 때의 선수의 발이 지금처럼 상처 그리고 굳은 살이 투성인 이런 발의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진만 보아도 좀 마음이 안쓰러울 정도로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으면, 얼마나 많이 그 절벽을 올랐으면 발이 저렇게 굳음살이 생기고 또 저렇게 상처투성일까, 좀 안쓰러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레슬링 하는 선수들의 귀를 보면은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의 선수를 꼭 끌어안기 위해서 얼굴을 비비고 온 몸을 비비다 보니까 귀의 형태가 많이 바뀌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레슬링 선수들의 귀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지금은 등치가 이렇지만 어렸을 때는 씨름을 좀 했었습니다. 학교를 대표하는 씨름 선수를 했는데 그때 저에게 참으로 곤욕스러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삿바라고 하죠. 그것이 허벅지에 찹니다. 그런데 허벅지 중에서도 안쪽 살이 굉장히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씨름을 오랫동안 하면 그 부드러운 허벅지 살 안에 굳음살이 생깁니다.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빨갛게 오르고,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서 삿바를 힘을 줄 때마다 아픔과 고통이 오는데,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허벅지 안쪽에 굳음살이 생기고 그것을 잘 참고 이겨내야 상대방과의 삿바 싸움에서 이겨서 결국 경기를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인인 우리들이 이와 같은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내해야 저 정도의 상처를 지니게 될 것인가 잘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스포츠 선수를 비롯해서 어떤 분야이든 세계 제일이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 사진에서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연습 과정에서 철저한 자기 관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그 훈련의 단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라는 것 또한 알게 되는 것이지요. 선수들이 이런 고통을 참아내며 해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 젊은 나이 10대 때부터 20대, 길게는 30대까지 그 고통스러운 자기 시간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면서 그 젊은 나이에 이런 고통을 참아낼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들이 최고의 순간을 위해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최고의 예배와 최고의 선교적인 삶과 최고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신앙생활 하다가 생기는 상처가 있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영광일 것이요, 신앙생활 하다가 굳어지는 굳음살이 있으면 오히려 그것은 자랑스러운 굳음살이 될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저는 오늘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쏟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쏟습니까? 순간순간 누구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순간순간을 최선을 다하면서 마음을 쏟는 것, 정성을 쏟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 하고 싶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알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다라면 이번 기회에 11장과 12장을 잘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 가운데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함께 봉독한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하고 잘 아는 말씀, 믿음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아마 성도들에게 좋아하는 말씀을 택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 그 66권의 수많은 그런 말씀들 중에서도 아마 이 말씀이 탑 10 안에는 들어갈 수 있을 것,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묵상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말씀을 잘 읽어보니까 말씀은 잘 아는데, 단어의 뜻은 아는데, 이 문맥상에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전체에서 1절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와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1절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소원, 나의 바라는 것, 내가 희망하는 것, 이루고 싶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즉 믿음을 어떠한 소원을 성취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믿음을 개인적인 소원 성취로만 생각을 한다라면 여러분, 더 이 깊은 내면의 세계 속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실상 그리고 증거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았습니다. 이 단어가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성경에서는 정말 실상이라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증거라는 뜻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먼저 실상이라는 단어를 보면 헬라어로 휘포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요, 번역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NIV 버전에서는, NRSV 버전에서는 sure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substance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여러 주석이나 이런 데에서는 확신이라는 단어, confidence라는 단어, 그리고 보증이라는 단어, 이런 단어를 계속해서 좀 상황에 맞게 좀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헬라어의 의미를 담아서 가만히 실상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의미로 전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에 대한 확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실상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증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렌코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뭔가 특별하고 확실한 것을 의미할 때 쓰는 헬라어의 단어입니다. 강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한 확신이 언제 갖는 것이냐? 장차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아주 강력한 확신을 가질 때에 엘렌코라는 헬라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서 두 단어를 제가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확신과 신뢰의 의미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과거지향적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냥 확신이 아닙니다. 강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약속된 그 미래가 실현될 것을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 샴버가 한인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앞에서 이루어질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이 강하게가 중요해요, 여러분. 아주 강하게 확신하는 겁니다. 조금의 의심도 없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미래지향적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앞으로 성취될 것을, 미래죠, 아직 성취된 것을 보지 못했을지라도 성취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약속 안에서 사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샴봉 한인교회에서 아름답게 믿음 생활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조상들은 이러한 믿음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증인들이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그런 의미 있지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증인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된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온갖 고난과 역경과 박해와 아픔과 슬픔과 좌절과 절망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주실 것이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이겨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지닌다면 지금 세계적으로 이 불경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경제, 그리고 여러분들의 일터 혹은 자녀들의 직장과 일터 많이 어려우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는 희망이 불타오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믿음의 증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초대교회는 믿음의 증거를 지닌 사람들을 증인이라고 불렀고, 이 증인이라고 부른 이 말 속에는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증인과 순교자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뎌내고 이겨내고 희망을 꿈꾸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약속을 바라보는 세상에서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믿음은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믿음처럼 사람을 강하게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이라는 분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세운 교회이지요. 터키에 가면은
서만화 교회도 이렇게 성지 순례 가는 데서 꼭 들어가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하나로서 꼭 들어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폴리캅은요, 사도 요한의 직속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권위가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의 직속 제자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이것도 그냥 보여지는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권위가 있는 것이지요. 제자들이 다 죽은 후에 서만화 교회에서 사역한 폴리캅, 연도로 보면 주 약 150년 정도 되는 해에 서만화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입니까? 로마에 의해서 박해가 있던 시대였던 것이죠. 핍박이 가해졌고 수많은 신자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고 불신하지 않으면 사자의 먹잇감이 되어서 죽게 되는 이런 처형을 받을 때였습니다. 이때 폴리캅에게도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이 있고 영적인 권위자로서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로마에서도 처형하는 것이 그들에게도 필요했겠지요. 폴리캅에게도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핍박이 가해졌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이때 폴리캅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불신하는 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는 군중들이 지켜보는 것 가운데서 화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에 내가 참여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서만화 교회 가면 폴리캅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신자들은 폴리캅의 이런 순교자적인 증인된 신앙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고 성경 말씀 속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그대로 지켜가면서 폴리캅 기념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폴리캅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죽어가면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이 믿음의 고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증인이라는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와 순교자라는 의미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난 속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실패와 좌절이 있어도 고통과 박해가 있어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동행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여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믿음의 증거를 지닌 사람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도 성경 말씀 속에서 믿음의 증인된 사람들, 순교자적인 그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소개하면서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도 증인된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랑하는 샤목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 담대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 노아까지의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신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8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서는 다윗 또한 그 이후의 신앙의 선조들 가나안 그런 땅에 입성할 때까지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확신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이지요. 저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늘 한 가지만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으로서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지닌 사람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은요, 앞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히브리서에서 나와 있죠. 여기서 두 가지를 여러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지만 그 길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저도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래 하셨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딱 손에 잡히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 계시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그러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딱 손에 잡히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딱 설명이 되고 금방 이해가 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딱 손에 잡히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마치 아브라함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갔던 것처럼 믿음 생활은 우리들의 그 미래적인 그 삶으로 나아가는데 어떠한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길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죠. 나아갈 바를 몰랐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여러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전진하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절에서 아브라함이 미래지향적인 것, 하나님의 약속의 꿈을 꾸고 앞으로 전진한 그 믿음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장래에 나타날 그 성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실 확실한 그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성을 향한 순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구속사적인 그 관점으로 좀 큰 눈으로 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최종적인 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생명나무의 과실이 풍성하게 열리는 그 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순례자의 길.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그 천국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신 예비하신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이 지녀야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갈 바를 모르는 미지와 같은 길일지라 하더라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성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이 신앙의 공동체, 아름다운 샴봉한인교회, 여기에서 함께 하십시오. 자,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장차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면서 이 믿음을 지니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도 담아 놓았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 즉 아브라함을 의미하죠. 아브라함의 순종과 미래지향적인 그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후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후손들이 많아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처럼 한두 명만 낳아도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그래서 후손이 번창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약속이 그 성취될 그 미래를 향해서 기대하면서 이런 믿음을 지녀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는 믿음 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함께 나눈 말씀을 정리해보면 바로 이것이죠. 믿음은 온 정성과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의 약속에 쏟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앞에 성취될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아브라함의 그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충만할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을 믿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사역을 준비하고 할 때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인교회에서도 51년 된 아주 긴 역사를 지니고 있는 교회입니다.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는 이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다는 의미예요. 한 사람이 50살이 되었을 때에 뭐 좋은 일만 50년 동안 있었겠습니까? 50년 동안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도 있고 아픈 것도 있고 죽음을 이겨낼 만한 그런 사건들도 있고, 그러나 좋은 기억도 있고 참으로 좋은 것들이 50년 안에 다 담겨져 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숨기고 싶은 사건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교회 역사 속에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지금 여기 샴버거 한인교회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들의 아픔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고, 우리들의 기쁨도, 교회 부흥의 시기를 맞았던 그 시기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우리가 지금 함께 걷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앞을 향해서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이야기들 더 많이 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은혜가 넘칠 거예요. 장차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한 주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